화요일이 6.25 전쟁 74주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 국가에서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전쟁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공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이 한국 전쟁의 희생자가 400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큰 비극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땅에 6.25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남과 북이 평화통일, 복음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6.25 전쟁 때 한반도 땅을 밟았던 미군의 숫자가 178만 명입니다. 그들 중 살아서 부모 품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은 45,116명입니다. 온전한 몸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상위 군인이 된 사람이 92,134명입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군 중에서는요, 미국의 대통령, 그 당시의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아들 존 아이젠하워 소령도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군 총사령관 윌리엄 클라크라는 총사령관이 있는데 그 아들 윌리엄 도란 클라크 육군 소령도 참전했습니다. 특히 8군 사령관 제임스 벤 플리트 장군의 외아들입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제임스 플리트 4세 대위가 비행기를 몰고 이렇게 북한의 순천 지역에 공격하다가 격추를 당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미군의 장군의 아들들, 장성의 아들들이 142명이 참전합니다. 거기서 35명이 죽거나 다쳤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고마웠기도 하면서 부끄럽습니다. 자기 나라도 아닌데 이렇게 목숨을 잃어가며 부상을 입어가며 도와준 이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특별히 미국 대통령의 아들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유엔군 총사령관의 아들이 참전을 합니다. 8군 사령관의 아들이 참전을 했어요. 그 부모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사회 지도층만 되면 뭐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자식이 이런 곳에 간다 하면 그냥 막습니다. 못 가게 합니다. 아니 군대도 보내지 않으려는 판국에 전쟁에 참전시킨다고 하는 것은 미친 짓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결단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 경제 10위의 나라로 우뚝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수태고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주는 것을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이 가브리엘과 마리아 이야기는 오후 예배 때 살펴보기로 하고요. 가브리엘이 전해준 메시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두고요, 여기 31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한번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아멘.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구약에는요, 여호수아, 호세아가 예수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는 이제 헬라식으로 표현된 건데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뜻이에요. 모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32절로 33절 읽어볼까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아멘. 여기 보면 그 이름 예수, 이 예수의 그가 어떻게 될 것이냐면 네 가지로 하는데, 그는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는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큰 자가 될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다스리실까?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창조주로 세상의 왕으로 오셨는데 대접받으려고 존대받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것을 증명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섬겨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는 것이었죠. 여러분,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세상을 만든 창조주다, 내가 왕이다, 그런 이름을 적어놓은 명함을 사람들에게 뿌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주님이 알리지 않았어요. 또 주님이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데 쇼츠를 만들어 가지고 병자를 다 고쳤을 때, 나사로 살렸을 때 짠! 그 장면 딱 만들어서 하면 사람들이 우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릴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회사나 기업을 차려가지고 공개적으로 마케팅을 해가면서 야, 있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이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멘, 아멘. 여기 9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름으로가 뭡니까? 아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높였어요.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님을 높이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는 제자는 제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아니, 절에서도 십자가를 지는데 왜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까? 어느 절에서요, 스님들이 중요한 일이 있어요. 며칠 동안 책임자를 선정하는데 난상 토론을 펼쳐도 답이 안 나와요. 모두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스님이 고뇌에 찬 표정으로 결단의 한마디를 합니다. 스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스님들도 지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 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를요, 우리가 지는 것은 기쁜 일은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것은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월터 채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5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다. 보편적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구원받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십자가를 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목사 혼자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편적,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십자가를 지는 일은 영구적인 것이다. 한 번만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좋겠는데 자꾸 십자가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는 겁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의지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시켜서 맞지 못해서 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의지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고통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고통을 받으셨어요.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찔리는데 안 아프겠어요? 가시 면류관을 썼는데 등에 채찍에 맞아서 온 물과 피를 쏟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주님이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경험했던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물론 봉사할 때 마음은 기쁠 수 있으나 몸이 아프고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즐기는 시간도 들여야 수고할 수도 있고, 쾌락을 쓸 수 있는 돈을 남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손해도 맛보는 거죠. 이게 십자가를 지는 고통입니다.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만족을 죽이고, 내 쾌락과 욕심과 이익을 모두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이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힘들죠. 가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하실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가서 따져야 돼요. 사리 분별을 옳게 딱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야, 이거 너 십자가다. 억울해도 따지지 말고 참아라 할 때가 있어요. 더 억울해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는 분명히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잘못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란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신 게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곳에서도 십자가를 지셨더라는 겁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놔버릴 때가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그래, 힘들지, 좀만 더 참고 인내하렴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기다리라고. 아니,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참으라 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줘서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은 알아주셔야죠. 목사님도, 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구역장도 모를 때가 있어요.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아내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것을 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엘리야도 그랬거든요. 하늘에 불을 내리고 하늘에 비를 내렸는데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능력을 나타냈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의 그 서슬퍼란 그 위협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노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됐어요. 나 이제 그냥 내 생명 걷어가세요.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 들 때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래요. 엘리야야, 너 혼자라고?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단다. 야,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힘을 얻어요. 여러분, 그래서 혼자라고 생각 들어도 낙심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난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는 그만둘래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는 것,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요. 분명 손해라고 생각해도 계산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계산하지 마.
괜찮아. 네가 해. 맨날 내가 하는데요. 괜찮아. 네가 해. 그게 네가 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좋아서 복종하겠어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보다 더한 것이잖아요. 그냥 이것저것 따지거나 묻지 않고 무조건 하는 게 복종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 하셨어요. 한국 전쟁 당시에 유엔군이 왔는데요, 그 유엔군 중에 에티오피아에서도 왔어요. 강류 부대라고요, 유명한 부대가 있습니다. 6천 명이 왔어요. 이 6천 명은 그 황제의 근위병들이었어요. 최정예 군인들 6천 명을 파병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류 부대가 이 한국 전쟁에 참전해 가지고 전사자, 죽은 사람이 한 120명 정도 되고요, 부상자는 5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포로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주 죽기 살기로 싸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강류 부대가 싸움을 했는데 253번을 싸웠습니다. 그런데 253번을 이겼습니다. 엄청난 거죠. 253전 253승을 거둔 것이 에티오피아 강류 부대입니다. 이게 뭐 주먹질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고 사는 것인데 한 번도 지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에 황제가 있었어요. 셀라시 황제인데 파병을 떠나는 장병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 특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한국 전쟁에 참석을 해가지고요, 1951년 7월에 이 강류 부대가 한국 땅을 밟습니다. 미군 7사단 32연대에 배속이 됩니다. 그해 9월에 강원도 화천 적근산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죠. 그 다음에 52년에 철의 삼각지라는 그곳에서 공방전을 펼치는데 한 번도 고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줬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돌아가야 되잖아요. 안 돌아갑니다. 이 강류 부대가요, 1956년까지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으면서 평화를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전쟁 복구를 해줍니다. 더 고마운 것은 뭐냐면 이 강류 부대 부대원들이 월급을 모아가지고 1953년 경기도 동두천에다가 보하원이라는 고아원을 세우죠. 이 보하원이라는 말은 그 에티오피아의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쟁 고아들을요, 이 보하원에서 다 양육합니다. 자기 돈으로 했어요. 굉장히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참전 용사들의 삶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1970년대 들어서 아주 가뭄이 극심했어요. 그리고 물가는 많이 올라갔어요. 고위층은 부패를 합니다. 그래서 1974년에 이 에티오피아에 공산당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황제를 폐위시키죠. 그리고 전쟁 영웅으로 칭송받았던 이 참전 용사들을 배신자로 쫓아냅니다. 직장에서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공산당과 싸웠잖아요. 이 사람이 공산 정권을 잡았으니까 한국전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 배신자다. 그래서 재산을 몰수해버리고요, 직장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들은 한국 전쟁에 참전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4년 전 정전 70주년을 맞이해서 에티오피아
노병들을 참전했던 용사들을 초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두 명이 인터뷰를 합니다. 시페로 비라투라는 그 당시에 4년 전에 89세, 테레페 이그조라는 91살 먹은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을 딱 와서 봤는데 한국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동료들이 흘린 피가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한국인들에게 오히려 감사하다. 이야, 이렇게 잘 살아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한국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내 손자들을 데리고 와서 참전하겠다, 총 들고 싸우겠다,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야,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못 사는 나라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고마운 나라더라고요. 야, 감사하구나. 이 사람들은 뭘 위해서 싸웠을까? 이 사람들이 했던 것들은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후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왕이 될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이것을 이루셨던 것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내쫓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무리를 걷는 그러한 기적으로 이루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 말씀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너 십자가를 지라 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힘들지, 아프지, 괴롭지, 억울하지, 속상하지. 그래,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야. 따져서 붙들고 얘기한다고 해서 속은 후련할지 몰라도 그것으로 내 뜻을 이룰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 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날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십니다.